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혹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나? 라고 하는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싶고 올바르게 인도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문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좀 인도받아 가는 것 같은데 또 문제도 오고, 어쩔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 절대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걸어온 그 길을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보게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될 건데,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어떤 일을 알 수 있는지 전체를 보는 아마 눈이 열려지게 되겠죠. 오늘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장면은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좋겠죠.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를 가죠?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는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시죠?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어 점치는 여자아이를 치료해 준 것이 감옥을 가게 되고 온갖 고난을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요. 문이 막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 자기 위안과 아니면 자기 열매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전도자던 성령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도 주세요. 우리 잘 알다시피 루디아라는 제자,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어디로 오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처음에 또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터져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깡패,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또 신기하죠. 거기서 또 야손이라는 제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야손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응답도 오고 은혜도 받았는데 고난도 오고 문제도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응답이 딱 오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된대요. 왜냐? 문제도 같이 올 거니까. 근데 항상 희한한 게 응답과 문제가 항상 같이 와요. 항상. 꼭 뭐하고 가냐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은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도 같이 와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진짜 조심하시고 진짜 이때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지속하지 못하게 고난, 능욕, 넘어짐 이런 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오히려 사단이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서 간 곳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뭘 보게 되죠? 베델의 언약. 그죠? 요셉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꽃길이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새가족분들 예수 믿고 계속 응답이 오고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죠? 문제가 계속 터지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내 환경은 계속 문제가 와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죠? 아니 언약을 잡았으면 자기한테 문제를 주던 형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변화돼 가지고 형들이 같이 언약을 붙잡고 포럼하고 이래야 될 건데 형들이 더 난리네. 그잖아요. 아니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지금 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문제가 오거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네가 알고 네가 원하고 네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그거를 내가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포럼했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된 애가 지나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났으면서 맹인이 된 이유가 저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보는 눈이었어요. 그죠? 우리도 사실상 똑같잖아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인도 잘못 받았나? 아니면 환경 탓?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말씀을 보실 건데 한 2주 전에 우리 금둥지사님이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터넷 지금 예배를 드리실 건데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강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이를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갔는데 이분이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호흡만 겨우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119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병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 왜요? 이랬더니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 골든타임 그걸 놓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D-Day 결정하잖아요. 날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날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를 정하는 그 순간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D-Day가 되어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이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 분이 다 봤어요. 옆에 있는 분, 그리고 그 뭡니까? 집주인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뭘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귀한 분인 줄 알고 뭐 천사 비슷하게 쳐다보시는데, 뭐 천사가 이렇게 생겼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죠, 갔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이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냈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로 얘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오냐? 아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 지금도 우리의 대적은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자, 아까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드렸듯이 내가 조금만 누구의 탓 내 진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 그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그때부터 보여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리겠냐 할 때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오늘 다시 부산을 내려갑니다만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그 문제를 보는 눈, 전도의 문을 보는 눈,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대부분 판단하는 보는 눈이 쟤 복음 몰라서 그래. 쟤 영적 문제야. 쟤는 아직 치유받아야 돼. 욕을 못 넘어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칩시다. 제자들이 그런 애를 두고 하나님 쟤 왜 저렇습니까? 이러면 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쟤 못 깨달아서 그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니, 내가 쟤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마 이 간증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 너무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생각하겠죠? 문제, 쟤는 뭐가 어떻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 모르지? 그럼 너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잖아요. 불신자는 교회 인간관계 갈등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교회 재정 걱정 하나요?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모르면 세상 걱정 똑같이 하고 그 플러스 교회 안의 갈등까지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어쩔 때는 좀 강하게 얘기했다가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그걸 마음에 담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안 합니까? 혹시 교회 다니냐고요. 그 교회 회사에 높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볼까?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쪽 회사에 지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가지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청년 하나가 가정의 폭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서
지금 판교에서 지금 말씀문도 위치도 있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요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 어떻게 만드냐면 헛된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게 쏟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지. 또 창세기 6장 문제가 뭐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죠? 원하는 것이 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시대에서 뭐라 해야 되냐?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나팔이라는 말인데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리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헛된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잡았다. 5절에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아니했던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내가 다른 것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새가족들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정말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다. 그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없어진다. 그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결단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질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겁니다. 내가 아직 덜 깨달았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혹시 내 자녀가 문제가 왔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거기에 묶여버려요. 내가 복음만이 없어서 그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넘어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새가족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근데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여정 속에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메시지 말씀이랑 수요일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바울이 보낼 때요 질타도 하고 꾸중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칭찬만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중요한 색깔을 딱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될 거야, 응답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생활의 믿음은요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다 그게 믿음입니다. 맞죠?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게 뭐죠?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뭘 통해 나타내시느냐?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색깔, 성경 중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장에 보면 그 2장 13절에 보면 오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색깔은 보세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는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좋은 말, 참고의 말로 듣지 않고요,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가람은 다른 것의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람을 다 어디서 찾냐면 내 지금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제가 교육자 생활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메말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메말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화요 집회를 가고 어디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어요. 물론 적어요. 적으면서 뭐라니까? 아는 내용. 망대, 이정표, 여정.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 알아요. 그죠?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인 색깔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전도학교 때도 조금 간증을 드렸는데 제 어머니 가족 중에 아마 지금 말씀 들을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귀신 들여가지고 고생을 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장례가 터진 겁니다. 근데 쟤랑은 조금 거리가 많이 먼 가족이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때 장례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냐면 혹시 그때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나 라고 해서 제가 장례식장을 가요. 아니나 다를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나 뭐 믿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어머니 가족에 약간 어떤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냐니까, 야, 우리 가족에 목사가 있단다. 근데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또 신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지 보자. 또 나름대로 신비주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맨날 붙잡아 놓고 막 두드러 패가면서 그냥 막 떠나가라 해서 앉아 있지. 아니나 다를까 제 가족이랑 이렇게 또 장례식장을 갔더니 신비주의하는 그분은 막 목을 누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목을 눌러서 귀신이 떠나갈 것 같으면 오늘부터 목 조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방에 장례식장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해준 사람이 없고 나는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수원에 사역을 갑니다. 이런 고민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문제없이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똑같이 요한복음 9장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실수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 가운데 있게 하셨겠나? 이 말을 던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자기하고 똑같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을 모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영적으로 시달린다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내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귀신 들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오는 그게 뭔지 압니까? 고립입니다, 고립. 왠지 알아요? 병원에 가면요, 당신 귀신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에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죠. 자기는 진짜 들리고 시달리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립돼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와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다락방 하기로.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갑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압니까? 이것이 내한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남한테 진짜 말하지 못했던 상처, 기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죠. 과거에 된 트라우마. 그런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하나님, 우리 예전에 내 과거의 이 상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짠하고 나타나서 눈 감아봐. 그랬더니 뒤통수로 탁 쳤더니 그 부분만큼은 기억 상실, 치유. 이런 법이 없어요. 그 기억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뭐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죠? 자, 이 사단은요, 그것처럼 계속 어떻게 하냐? 이걸 못 보고 헛된 것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안 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욕심. 이 사단은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딱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만듭니다. 왜냐? 이 사단은요, 딱 하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요, 모든 걸 풍성히 줍니다. 그래 놓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든지 뺏어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만들 겁니다. 문제가 딱 오잖아요. 너 믿는다고 되냐? 믿어서 된 게 뭔데? 그리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너가 랩런트야? 그래도 전도자냐? 그래가지고 뭐 할래?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또 뭘 가지고 속이냐? 오늘 본문의 4절에 6절을 보니까 이 사단이요, 중상모략을 해요. 바울도 엄청난 누명을 쓰고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 사도들과도 부딪혀요. 사도들과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랑 말싸움했던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는요, 어떠한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하냐면 바울 저거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또 바울은 또 뭐냐 아닙니까?
다 자기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하죠. 누가 목사님이랑 친하냐? 누가 본부 라인이냐? 뭐 그게 뭐 중요한데요.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 우리 아시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런데 여기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아니, 로마 교회에 로마서 16장의 일꾼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보세요. 로마 교회도 미혹해요. 중상모략하고 미혹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카드라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말하는 진심과 중심이 이건데 다른 쪽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말을 계속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사단은 이것을 속여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리고 원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 역사를 잘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재앙이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잃어버린 그 대가가 결국은 이 언약 전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래요. 성경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되었던 언약이 끊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냐? 노예.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시키셔가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끌어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뺏길 만큼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고죠? 전쟁 시대. 그리고 이 언약궤를 회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죠? 사무엘, 다윗.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포로 시대.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을 3번을 하십니다. 근데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얘기하신 거라고. 그럼 그 언약을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린 거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대가가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왜 문제가 왔고 유대인들이 무너졌는지를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았어요. 자, 노예에 잡혀있는 그 기간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도로 장로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입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자들에게는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재앙이었는데 언약 붙잡은 모세 이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뭐가 돼요? 응답의 발판이고 응답의 축복의 발판이 되었어요. 그죠? 자, 전쟁 시대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회로 삼고 응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 사무엘입니다. 그죠? 포로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문제 가운데 예수 믿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요,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과거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바울은 돕고 파송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자유한 자지만 묶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 그 기준 딱 하나였어요. 그 하나님의 예비된 한 자녀를 세우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데살로니가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도의 권위도 내려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8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된다. 자, 이것을 알았던 중직자의 여정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여정. 근데 스데반이 중직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내가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장로 임직을 할 때 하나님께 붙잡았던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럴 때 되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됩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놀라운 일,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스데반의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세계 최초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보세요. 스데반의 그 여정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교회가 끝났다고 해도 될 만큼 문제가 왔거든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시대를 엽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데살로니가로, 그 응답이 고린도로, 그 응답이 에베소로, 그 응답이 로마로, 그 응답이 로마를 거쳐 전 세계로, 그 언약이 전달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진짜 자부심입니다. 뭐냐? 렘넌트한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 안 돼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헛되지 않게 하겠다,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도 받았지만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박해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겠다,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결단코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시고요. 그리고 걷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입니다. 나를 넘어서 지역 살리는, 내 경제를 넘어서 산업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것에 눌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제자로 불러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품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특히 우리 성도분, 우리 새가족,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각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절대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받고자 하는 근심이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증거요 응답이며 기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헛된 것에 소망을 품게 하고 온갖 속임수로 흐름을 놓치도록 역사하는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우리의 눈앞에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고 빛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양문교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삶 속에서 넘쳐나 시대와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아교회 현장에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